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단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맞아가고 머리에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교회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피곤하시죠? 오후 예배를 이렇게 모이시는 여러분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지키는 삶을 살고 기도사를 지키는 삶이 성도의 본분인데 여러분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는 구도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도자, 구할 구자, 도도자, 사람 자자를 씁니다. 도를 구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용어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왠지 구도자라고 이야기하면 돌을 닦는 사람들, 돌을 아십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할 말처럼 보이는데 교회는 이제 구도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구도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도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 이상한 종교의 도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찾는 사람들을 도를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별도로 구도자라고 구분해서 교회는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구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수없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참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찾아서 몸부림을 칩니다. 인간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찾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구도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존재의 목적을 교회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찾으려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구도자라고 칭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기에 교회는 힘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도자들이 찾는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도자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돈이, 취업이, 결혼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고 취업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결혼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고 결혼을 잘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처럼 보였고 좋은 곳에 취업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았던 겁니다. 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실 구도자들이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을 때도 결국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즉 소위 말하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사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추구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구도자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지금 무엇인가 찾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살피고 있으면서 그들을 살펴보면 우리 또한 과거에 똑같이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구도자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진 않았지만 우리 또한 교회에 나오기 전에 무엇이 갈급했냐면 목마름이 있었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행복인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가? 지금 사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삶, 나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도자라는 말이 요즘 나오는 말처럼 보이지만 구도, 즉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쫓아갔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했던 일들이고
우리가 했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거형으로 우리가 이미 했다, 우리가 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이 좀 더 행복한가를 쫓으면서 결국 지금은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찾았던 답은 무엇이냐? 돈과 결혼과 취업이라는 이런 것으로 행복을 쫓았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쫓으면서 찾았던 답은 무엇이었냐면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좀 더 행복한가를 쫓으면서 냈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행복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구나. 내가 돈에도 자유하고 세상의 어떤 관계도 자유하고 내가 어떤 모양에도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 그 답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쥐고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것과도 예수를 바꾸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은 예수가 정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좀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답답했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향해 나갔을 때 점점점 내가 자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점점점 감사가 넘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에 대한 정답이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예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갈까 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구도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다시 인생이 무엇이고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더 나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들을 보면 그들에게도 우리는 제일 먼저 떠먹여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본이고 너의 삶에 가장 있어야 할 그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고 골로새서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 교회의 사람들도 자기들의 목마름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그 답에 대해서 무엇으로 찾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예수께 가까이 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문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것을 너희들이 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6절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먹고 마시는 그 규례를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한 무리의 방문자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 예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서 누리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을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고 그런 문화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코셔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셔 제도는 특별히 음식에 대한 인증 절차를 의미하기도 한데 그 코셔라는 말은 모든 삶에 대해서 정결한, 적당한, 합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무엇을 했어야 했느냐? 이 코셔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납피청에서 인증하는 168개의 조항에 맞아야지만 코셔, 즉 정결하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음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느냐? 이 코셔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코셔를 엄중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유대교 식당에서는 외국 음식을
외부 음식이 판입되는 것, 들고 들어오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지금은 음식을 외부에서 온 것을 구분하시기 때문에 나가라라고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골로새서가 있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 없었느냐? 그런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절기나 음식에 대해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했냐면 통째로 금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 없다면, 코쇼어를 지킬 수 없다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몸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모든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다 영성을, 특별히 하나님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점점점 종교적인 의무로 그들의 전통을, 코쇼 제도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자기의 뜻을 그는 자기가 먼저 깨달았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음식에 대해서 자신은 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더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말이지, 나는 음식을 절제함으로, 나는 음식을 금욕함으로 나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자유해진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랑의 차원에서 자신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사랑의 차원으로 그들을 감당해야지, 이것을 전통으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욕과 절제의 방식으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 교회에게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들의 모임에서 내가 좀 더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이 코쇼 제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누가 좀 더 종교적인가, 누가 좀 더 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음식을 지키는 것, 이런 정결법으로 구분해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을 절기에 맞춰서 살고 있는, 유월절과 초실절과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프림절을 지키고 있는 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종교적으로 잘 살고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그들은 그저 서로 나누어서 먹었는데, 싸운 음식을 나누어서 먹었는데, 그들은 코쇼를 지키는 사람들은 나는 그 음식을 보면서 이 음식은 부정하니 먹지 않겠다, 이 음식은 정결하니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종교성을 잘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좀 더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좀 더 자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금욕하고 절제하는 전통을 골로새서 교회에 더 씌워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금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금했느냐? 그 자체가 무엇인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금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의 말씀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종교적인 의무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웠던 절기를 지키는 것, 음식에 대해서 코쇼를 지키면서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그림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 실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면서 이것이 좀 더 영성 있는 것이고, 이것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좀 더 신앙이 좋은 것, 자유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그림자일 뿐. 진짜 영성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종교적 전통을 누군가에게 부과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군가는 나를 포함한 누군가입니다.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진정한 영성, 더 좋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부과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행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영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로서 가장 늦게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던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해서 그는 차마 죽지 못하고 아니라 죽이지 못해서
유배를 보냈다고 할 만큼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썼는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뭘 강조했냐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우리가 들은 바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영성은 신앙이 좋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그리고 잘 들어서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만지고 사는 것, 그 생명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영성이고 진정한 자유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코 부과된 종교적인 의무로 전통으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아는 것, 그리고 생명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리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것이 영성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쫓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 안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 절개를 지키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음식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네가 예수를 듣고 어떻게 하면 네가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하면 네가 예수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생명을 어떻게 하면 네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나눠야 되냐면 예수의 생명을 나눠야 되지 우리의 종교성을 나눠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나누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들과 의무들을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를 알기 먼저였고 은혜를 알기에 자연스럽게 발출되는 결과물로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10의 1조를 하라라는 말보다는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봉사를 하라라는 말보다는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네가 이것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께 나아가라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이 본분이지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좀 더 약한 지체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만지라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것은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겸손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꾸며낸 겸손입니다. 그는 원래 겸손하지 않습니다. 밖으로만 겸손할 뿐입니다. 그것을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꾸며낸 겸손은 무엇이냐면 그가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건데 그 겸손한 척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꾸며낸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와 함께 욕을 하고 그 원망과 불평에 동참합니다. 누군가에게 대해서 그 새로 어떤 누군가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또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원망과 불평을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뜻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자리에서 함께 원망하고 함께 불평하고 그 사람이 원하면 함께 그 일을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꾸며낸 겸손입니다. 그저 그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꾸며낸 겸손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꾸며낸 겸손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를 증거해야 되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지 그들의 비위를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하고 혹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커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성장할까?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다 있지만 특별히 양적인 성장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커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얘기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마저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뜯어고치는 것은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것, 예수를 버리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생명이 예수께 있음을 빼고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빼고 다른 것과 결합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상한 잡스러운 혼합교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꾸며낸 겸손에 대해서도 무엇을 해야 되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가족이면 최대한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면 최대한 그들에게 맞춰줘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천사를 숭배했던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말이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신령하고 땅에 있는 것은 부정한데 예수가 육체를 입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육체를 입는 게 말이 되느냐? 왜 부정한 육체를 입느냐? 하나님이라면 신령한 영혼만 있어야지 왜 육체를 입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었지만 그 육체는 가짜였다. 우리 눈에만 보이는 육체였지 진짜 육체를 입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와 다른 존재로 하늘에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예수를 못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기에 천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그 예수와 육적인 존재인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 통로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숭배했느냐?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신비한 저 하늘을 올라가기 위해서 천사가 없이는 그들은 도저히 그 하늘에 있는 예수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천사를 더욱더 잘 숭배하고 천사와 깊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문제를 그들에게 전할까?
하늘에 전할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천사로 숭배하는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천사로 숭배하는 자들이 왜 신비주의자가 되었는가?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그리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덧댄 말로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덧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비주의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주의자, 천사를 숭배하는 그곳에 빠져들면 너희들이 과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정말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19절의 말씀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자랄 수도 없는,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랄 수 없는 존재,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께 있었을 때만 진정한 그 자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자란다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고 이렇게 이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맞춰주면 그때 자라는가, 그때 정말 생명을 맛보는가,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만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거나 꾸며낸 겸손으로 모든 것을 맞춰주면 그 사람이 좀 더 영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좀 신비한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 신비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떠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신비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는 뭔가 영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를 떠나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라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좀 더 영성 있는 삶, 좀 더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께 우리가 연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께 붙들려 있을 것인가, 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좀 더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손으로 만지는 사람, 예수와 연합하기를 힘쓰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절기와 포셔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나눴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각각의 절기, 매출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포셔의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양자로 받아들인 손장원 목사님 같은 분이 영성 있는 사람일까요? 절기를 지키면서 이 음식이 코셔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원수를 양자로 받아들인 사랑을 실천하는 손장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한 사람들일까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곳에 가서 뛰고 노는 사람들, 즉 은사주의자들이 영성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심지어는 죽음을 선택해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 자유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그 사람이 포셔의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이 영성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양자마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마저도 양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람이 좀 더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것저것을 경험했다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보다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자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사실은 좀 더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자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신비한 곳에 가면,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면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신자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삶으로 부정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손으로 만지는 것, 그리고 그와 연합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족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손으로 만지는 만큼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만지고 예수께 연합하는 만큼 충분한 것은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다면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신비한 것을 찾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좀 더 신비한 은사가 사는 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신비한 것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자기를 지킴으로 해서 종교성을 드러내고 더 많은 포셔, 정결한,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내 종교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 사는 것을 증명하고 사는 것.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에 금식을 더하고 그것에 신비한 것을 더한다고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 더 완전하지 십자가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자의 삶에 대한 답을 찾고 자유를 누렸는데 좀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종교성을 좀 더 추구하고 있거나 우리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내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연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있을 것을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눌 것인가? 그들도 그리스도에게 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 신비한 은사주의 이런 것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 증거하는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